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3주째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확산이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이 연기되어 새 학년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업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정에서 지낼 때에 슬기롭게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모두에게 유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순기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치료 중인 모든 환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가정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치유와 화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한 절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알람 소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화과 나무, 자연의 현상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울리는 그 알람으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너희가 자연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잘 기억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 감각이 절실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게 영적일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다 영적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영적이다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영적인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천되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마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림과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람 소리와도 같이 깨달아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확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편향된 지식,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그것이 모든 게 다 사실인 양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팩트폴리스라는 책에서 그 사실을 꼬집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수많은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던 사회 현상이 어느 한 부분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깨우치게 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여유로울 것만 같은 오늘날에도 지금 지구촌에는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2019년 1월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줄거리를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를 고소하는 사건입니다. 가난과 기근과 전쟁 가운데에 한 아이의 입장에서 이 시대를 분석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더 와닿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 동네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동네라는 뜻인데, 참 이 영화의 감독이 제목을 가버나움이라고 정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느꼈던 자연재해들, 호주의 산불과 또한 가뭄과 또한 빙하가 녹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자연 또한 정확하게 직시하며 알아야 함이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의 분배에 있어서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며 없는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의 영화가 아마 그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총균세, 또 하나는 대변동, 한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 시대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무기와 질병과 또한 물질 문명을 대표하는 쇠라는 것을 가지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워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든 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바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신천지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이단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이처럼 많은 이단들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게 됩니까? 끝날 날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지만 또 두려워하지는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이것들이 재단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어라.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자연의 이치이지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흔하고 주위에 있었던 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 모든 일,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기근과 전쟁과 마지막 환난 날에 있을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알람 소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유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합니다. 어느 날에 우리 주님이 임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 도둑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가 올 텐데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람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종된 우리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네? 오늘도 오지 않고 내일도 오지 않네? 라고 생각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즉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50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우리가 모르는 날 그 주인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깨어있지 못함을 보고 우리의 악한 행동을 보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깨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세상을 판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깨어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연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오늘날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서 곧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주인이 오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된 종으로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짧지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학생의 신분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짤막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악한 시대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생의 신분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보며 우리가 우리 주님이 곧 오심을 기억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며 그 진실을 직시할 때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과 곧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날마다 깨어서 충성되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